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7에서부터 27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에서부터 27절. 사무엘하 1장 17에서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보면 다윗의 애가, 그러니까는 다윗의 애가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는 애가를 합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소식을 어저께 들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이 애가를 누구에게 들으라라고 하면 유다 족속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자, 유다 족속을 볼까요? 자, 유다 족속은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복립할 때 그 다윗을 동조했던, 그리고 다윗을 지지했었던 사람, 이쪽 남유다, 북쪽이 이스라엘 이스보셋으로 인한 사울의 집안들이 왕위를 이어갔었던 쪽이고요. 다윗이 이제 남쪽 유다에서 유다 족속을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유다 족속은 사울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자기 유다 족속에 다윗을 힘들게 했고, 유다 족속이 다윗이 피난했을 때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이 유다 족속에게 전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활의 노래다라고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나의 슬픔을 유다 족속에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유다 족속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 슬픈 일이야. 축제지, 축제. 뭔 울 일이야. 축제지. 그래서 이 다윗의 애가를 가지고 보는 견지가 분분합니다. 분분하다라는 것은 이 애가를 다윗이 일부러 사울과 요나단을 애가를 한 거를 의도적으로 써서 자기의 정치 공학적, 정치 철학적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라는 일목의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순수한 다윗의 마음이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 애가를 쓴 거는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신자가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에게 전하라라고요. 사실 유다 족속이 아니면 전할 수도 없어요. 북쪽은 사울 쪽이니까. 하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우리가 봐도 뻔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애가를 지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다윗이 순수하게 애가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방점이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울을 굉장히 찬사하고 그리고 부국강병을 일으켰다라고 봅니다. 극찬인 거죠. 24절에 보면 그래요.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로 너희 옷을 채웠도다. 붉은 옷, 그 당시에는 염색된 옷이 귀했습니다. 색깔을 입혀야 되는 것은 공정이 들어가는 거고, 색깔 자체가 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금 놀이개가 뭐예요? 금 놀이개. 귀금속이에요. 고대인들에게는 우리 귀금속이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놀이개. 내가 장난감인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 거예요? 사치품인 거예요. 그 색깔도 사치품이고 이것도 사치품. 너희들이 사치품을 할 만큼 사울이 잘해줬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어떨까요?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전쟁에 안 졌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자, 지도에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을 거의 다 했습니다. 모압도, 암몬도. 여기에 보면 아말렉은 전쟁에 한 번도 안 졌죠. 안 졌고 블레셋도 거의 이겼어요. 완전 정벌이 안 됐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사기 시대와는 다르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많이 쳤다고요. 돈도 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는가는 우리가 보는 성경의 견지와 좀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 눈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왕을 만난 거예요. 사울이. 돈도 갖다 주고 나라에서 외세도 지켜주고. 근데 사울의 문제는 뭐였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약했던 건 거예요. 사울이 참 역사하면서 보면서 사울에 대면 안쓰러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느니 내가 칼 위에 엎드려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블레셋 밑에 가서 장수를 2번 해요. 사울의 입장에선 절대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칼 위에서 죽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사무라이 같은 거, 일본 사무라이들 할복하고 자기 배를 찌르다가 본인이 못 찌르면 옆에서 칼로 자기 목을 쳐준대잖아요. 사무라이가 죽을 때. 아우, 그 얼마나 사람이 그래요. 잔인하지. 자기 몸에다가. 근데 그렇게 뭐라고 할까? 강함이 있는 사람이 사울인 건 거예요. 블레셋 손에 죽느니 이게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나라를 지키는 것을 평생을 바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이루고 싶은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대로 사는 것이 꼭 하나님 눈에 칭찬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사울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것을 알았음에도 맞선 자예요. 하나님에게 맞선. 자기가 생각하는 소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고요.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 알아. 근데 내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교회 테크닉과 절차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 중에 예배 중에 기름을 부어주셔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알고 살아왔던 신앙의 모체가 중요하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이 사울이 이렇게 살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윗이 이거를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다윗은 칭찬을 할까요? 다윗은 왜 칭찬할까요? 다윗이 이 칭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이미 자기 인생에서 보인 것처럼 다윗이 칭찬한 이유는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많이 비판을 해요. 소위 연기했다 이거죠, 다윗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나 이게 정치 역학적으로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마음에 물론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기저에 이 사울을 향한 기름 부은 자라는 신앙,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요, 본인이 나중에 자기 안에서 괴리가 돼가지고 해리 현상이 나타나서 정신 이상자 돼버립니다. 못 살아요, 못 살아. 올해는 못 가. 무슨 얘기냐? 사울을 찬사할 때 다윗의 신앙의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는다라는 그 신앙의 바닥이. 그리고 나서 요나단을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이 사랑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군주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와 친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까지. 그런데 정치공학적 입장에서 보면 이게 노래로 지었잖아요.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가 됐거든요. 노래로 하게 되면 전파력이 배가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식을 쉽게 시키기 위해서 노래가 나오니까. 제가 우연히 지식 채널을 하나 봤는데 그 지식 채널에서 인류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연구한 사람이 분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정보를 어떻게 저장해요? 하드웨어나 이런 기록 체계로 정보를 저장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이어가잖아요. 처음엔 어떻게 했을까? 구전. 입으로만 전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근데 이거를 빨리 구전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많이 택했냐면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노래는 운율이 있고 그 안에 핵심 사항만 들어가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암기하기 쉬운 게 노래래요. 근데 다윗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게 자기의 슬픈 마음을 남기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보고 봐요. 그렇게. 근데 이제 정치 역학적으로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사울을 따르는 진영에 대해서 화해책을 가져왔다라고 보고 이 요나단이 사랑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은 그 다음에 차기 왕이다 라는 메시지가 의도하지 않아도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윗이 정치적으로 머리 써서 애가를 만드는 걸로 보느냐 순수하게 보느냐가 아직도 논쟁이 있어요. 저는 다윗이 순수하게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의 바닥에서 순수한 것으로 기름 부은 자로서 사울을 존대하고 요나단의 사랑, 충성을 노래를 했는데 다윗이 의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노래에 역사하신 것 같아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신앙에서 내가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은 많은 정치공학을 포함해서 상황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봐요. 왜? 유다 족속한테 보냈다니까. 유다 족속한테. 자기 지파한테.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순수함, 남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무 손해보고 다 버려야 된다. 뭐 그와 비슷한 찬양도 많은 것 같고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뭐냐? 내가 버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믿음 아니겠어요? 다윗은 순수하게 찬양을 했을 뿐이에요. 자기 신앙에 의해서 기름 부은 자의 죽음을 슬퍼했고 내가 정말 아끼는 요나단에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결국 이 노래는 나중에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왕국으로 가는데 하나의 여론 형성의 기제, 작용을 하는 노래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나 생각하기, 지켜야 할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자. 지켜내는 방법. 자, 그러면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순수한 신앙이 뭔지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다음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소명이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켜내야 될 마음은 이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은 당연된 거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이것저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마음은 지켜내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7에서 27절입니다. 성경 읽으시고 필사 이렇게 17절에서 20절 하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